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부하는 우리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넘어야 되는 산이고 건너야 될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작은 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는 이 작은 뿔로 나타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를 올바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금신상,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6세기부터 느부갓네살 왕부터 주전 2세기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이 미리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바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작은 뿔이 출현할 것이고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예언은 바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종말의 때까지 본 게 아니라 주전 2세기까지의 환상을 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재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실제적 역사를 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538년경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의 결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전 516년경에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주도해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역사적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71회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되죠. 느헤미야 6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이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는 뭐로 나타나다고 그랬어요? 금신상의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되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6절에서는 날개에 넷이 달린 표범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하는 순양을 공격하는 수염소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4개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죠. 이 4개의 왕국은 먼저 그 셀루코스 왕조인데요. 이 셀루코스 왕조는 주로 이제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톨레미 왕조죠. 이 포톨레미 왕조 어디를 다스려요? 남부 애국과 팔레스틴 일대 또 이 남부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들을 다스렸던 왕조죠. 그리고 리시마쿠스 왕조가 있습니다. 리시마쿠스 왕조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렸죠. 그리고 카산드 왕조가 있는데요. 이 카산드 왕조는 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그런 왕조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자체의 구조로 볼 때 그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금신상의 마지막 부분, 바로 네 번째 부분이죠. 쇠로 된 종아리와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된 후에
쪼개진 4개의 왕조 중에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분을 로마 제국으로 너무 성급하게 신약적 관점에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서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바로 이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인물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바로 미래에 나타날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 후반부의 핵심 인물인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지금 7장 7절만 우리가 읽으면 문자적으로 만일 이해한다 이라면은 이 작은 뿔이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세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셀루코스 왕조는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다니엘서 7장 7절이 이 앞에 있는 세 마리의 짐승에 비유되고 있는 세 제국에 비해서 더욱더 무섭고 놀라운 존재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이유, 또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느 제국의 왕도 손대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뿔인 셀루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세움으로 해서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특별히 두드러지게 다니엘서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제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깊이 좀 들어가면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역사 얘기입니다. 그 역사의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히스토리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대략 주전 175년경 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운 사독계열의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자기 마음대로 축주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안티오코스 4세가 마음대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뇌물을 바친 그의 동생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더 사악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주전 170년경에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는 1차 애국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 1차 애국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돌아오면서 이 야손에 의한 반란, 즉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빼앗긴 이 메넬라우스를 대항해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돼요. 자, 요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탈취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이 작은 뿔에 의한 예루살렘 핍박, 유대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주전 169년경에 이 작은 뿔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국 2차 원정에 나서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홧김에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으로 나타나는데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고 유대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면서 예루살렘을 헬라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대략적으로 3년 4개월 또는 3년 5개월, 그냥 3년 6개월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한 우상인 주피터상,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게 돼요.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유대교의 제사와 할례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에 반발해서 소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마카비 형제예요. 이걸 마카비 항쟁이라고 그러죠. 이 마카비 항쟁이 3년이 넘는 투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들을 말 그대로 사탄적인 이 작은 뿔을 대항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하늘 군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164년 12월 25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바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서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해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하는 가정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런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7장 9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죠?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옷이 희기가 눈 같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불 붙는 보좌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바로 이렇게 인간과 역사를 주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작은 뿔이 이스라엘을 박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마침내 이 작은 뿔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 그 남은 짐승들은 누구죠? 그 남은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중에서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인 작은 뿔 이전에 나타났던 바로 세 마리의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제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머리 날개에 내달린 표범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이죠. 바로 이 제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에 이러한 짐승들이 하나씩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사실은 역사적인 순수로 보면은 12절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뿔보다 이미 앞서서 이미 심판을 받고 없어진 새 제국이 언급된 것은 바로 네 번째 짐승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성을 띠고 있고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이 짐승인 작은 뿔에 대한 그 심판을 먼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7장 13절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셀루코스 왕조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시고 그분의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로마 제국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어떤 세계?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팔레스틴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세계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다에서 나오는 5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만일 5마리의 짐승까지 기록됐다면 로마 제국까지 포함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4마리 짐승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넷째 짐승인 그 작은 뿔의 출현과 박해와 심판까지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해하셔야 하냐면 예언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중 예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 4개의 제국시대가 지나가면 신약시대가 오고 인자로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 예언 기법으로 보면은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사건은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재림하고도 관련해서 해석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 속으로 보면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과 구조를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2절은 뭘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요? 주전 2세기에 나타날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예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초림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재림까지 중복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 즉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 속으로 볼 때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 즉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옷이 희귀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고 하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나와요?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인자 같은 이가 났죠.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밤모습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이미지는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10절 후반부에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떤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너였더라. 자, 이 구절은 또 어디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자 20장 11절부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꽃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지금 누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작은 뿔인 안티고스 4세 그리고 각 제국들이 심판을 받고 있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인류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류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바로 이제 이 7장은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적으로 보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되어 성취될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한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 그 9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뿔이란 인물, 이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바로 다니엘서 7장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여기에는 지금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할 때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할 때 바로 세 개의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즉 표범으로 나타나는 헬라 제국이나 곰으로 나타나는 페르시아 제국이나 사자로 나타나는 그 바벨론 제국의 특성이 함께 혼합되어서 결합된 한 마리 짐승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장 1절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내진 책이라고요? 1세기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 황제,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13장 1절과 2절은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한 마리 짐승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짐승은 이제는 누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중 예언 기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말을 입을 받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가 7장에 읽었던 작은 뿔이 큰 말을 하였더라, 참남한 말을,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였더라와 지금 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곧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1세기의 상황으로 보면 이 성도들 누구예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박해를 받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되면은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그림들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니엘서 7장에서 7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게 잘 보세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자, 다니엘서의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재림이에요. 자, 초림인데 지금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늘 구름과 함께, 구름과 함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한테 인도가 돼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인 메시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주제의 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자,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때 모든 그 불신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일부 학자들이 바로 1장 7절 이 말씀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초림으로 봐요. 초림 중에서도 성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구름과 함께 가시리라, 갈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1장 7절을 초림, 특별히 예수님의 성천 사건과 관련돼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7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데 이 묘사는 예수님이 이 성육신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천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과 함께 예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건, 가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1장 7절을 갖다가 재림이 아닌 초림, 특별히 성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서로 섞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니엘서 자체 문맥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은 성천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개의 제국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성천하시거든요. 성천을 하셔서 하늘에서 바로 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시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성천 사건으로 분명히 다니엘서 7장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문맥에서는 초림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재림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사건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이 초림과 재림 양쪽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과 그 다음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이해할 때는 다니엘서의 문맥이 아니라 이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다시 들여다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13절과 14절은 이제는 재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림에도. 그러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사건은 땅에서 볼 때, 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구름과 함께 이 땅으로 임하시는 사건이죠.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참된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통해서 이제 열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영원하신 그 왕으로 하늘에서 즉위식을 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뭡니까? 14절은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중복해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을 때에 마지막에 또 어떤 그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이 거대한 금신상을 한 작은 뜨인 돌이 금신상을 부수면서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봤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작은 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작은 돌이 금신상을 부수고
태산을 이룬다는 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자체 안에서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중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작은 뿔이 주인공이고, 작은 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병행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작은 뿔을 다각도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읽었던 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제 7장 15절 보면은 뭐가 나타나요? 바로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그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는 15절부터 이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환상 해석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뭐 이제 다 읽지는 못하고 7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23절부터 27절에 의해서 다시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나타나는 병행 본문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병행 본문들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0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 40절 찾아서 다니엘서 2장 40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자, 넷째 나라가 나왔죠? 이 넷째 나라가 이제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20절과 21절만 읽어보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작은 뿔이 바로 넷째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과 구조 속에서는 이 작은 뿔이 누구라고 그래요?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 주전 2세기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예수 재림 직전에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종말론적인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일단은 하여튼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니엘서 중심으로 합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또 25절을 한번 봐봐요. 25절,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하나님을 이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사세가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신성 모독한단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즉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며, 바로 주전 167년부터 164년경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바로 예루살렘 박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나오는 71회에 바로 이 내용이 또 나오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작은 뿌린 안티오코스에게 붙여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한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정도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이제는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뭐로 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나타나 있죠. 23절부터 23절부터 25절만 읽어볼까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게 바로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작은 뿔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아주 능한 교활한 인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래. 이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예언을 하는 거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게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마음이 교만한 인물이다.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이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뿔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서 다니엘서 9장 갑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71회에 대한 예언이죠. 다니엘서 9장, 오늘은 이제 9절만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말이죠. 그가 그 군대를 보내서 말이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을 박해할 거란 거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의 최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말이죠.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거짓 평화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이란 것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모든 유대 제사를 갖다 피할 거라 이 말이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를 쓸 것이며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가봐요. 다니엘서 11장은 31절만 찾아서 읽어볼게요. 31절. 자, 31절. 자, 다니엘서 11장에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의 실제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들이켜. 이 군대는 바로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상 숭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게 마카비 항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12장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읽어보죠. 다니엘서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편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그러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사건을 바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도 읽어봐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정복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제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에서 이 작은 뿔의 역사, 주전 2세기에 있을 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 구절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으로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숫자들을 이상하게 푸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주전 2세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먼저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되풀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되풀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순서를 또 이 논리를 먼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혼동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셀루커스 왕조의 시리아 왕인 이 사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다. 철저하게 이 인물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작은 뿔에 대한 이러한 예언과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따라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면서 두 개를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풍성하고도 올바른 신학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다니엘서 7장 후반부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